어떤 환자가요,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를 앓게 됐대요. 의사가 이제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환자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말아야 했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지 말아야 했다니요. 우리가 그렇게 혹시나 하고 바라는 일 아니에요. 꿈이라도 한번 괜찮게 꾸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한 장씩 사보고, 여러분 이런 바람 아닙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되지 말아야 했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당첨됐다는 거죠. 당첨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복권 당첨인데 왜 이런 푸념을 했을까요? 원래 이 환자가 빵집 주인이었대요. 그런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났으니 뭐 계속 빵집 하겠어요. 그날은 당장 이 빵집 때려치고요, 호스가를 끼고 있는 아주 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샀답니다. 엄청 부자 동네예요. 앞에 호스가 탁 펼쳐져 있고요, 집안에 넓은 정원도 있고 뒤로는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집집마다 높은 담장이 쳐져 있어서요, 뭐 거기 산지 몇 년 됐는데 옆집 사람 꼭대기도 못 봤어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빵집 하면서 손님들이랑 수다떠는 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재미를 인생에 낙이 없어진 거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랬죠? 빵집 했다 그랬잖아요. 빵 만드는 기술이 있고 뭐 할 일이 없으니 뭐 하겠어요. 맨날 빵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빵 내일 저 빵 만들어 맨날 빵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뇨와 고혈압에 걸렸다고 자기가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대요. 원인은 알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당뇨와 고혈압 걸렸지?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있었대요.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냥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단 거 먹고 뭐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뇨약 주고 혈압약을 줄 수 있죠. 근데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외로움 때문에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구나. 의사가 여기에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요, 이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비베크 머시 박사, 미국의 의무 총괄이래요. 의무 총괄이라는 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의무 총괄이래요. 이분이 그 자기 환자의 사연을 듣고요,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몇 년 동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신문기사가 나중에서도 알게 된 얘기예요. 외로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냐면요, 8시간 외로움을 느끼는 건 공복으로 그 8시간 밥을 굶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래요. 또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씩 핀 거랑 같은 거예요. 또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병, 조기 사망률, 뇌졸중 이 위험이 30%나 높아진대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줄까?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도 이 국민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어도 15분씩 매일같이요 15분 이상씩의 시간을 보내고 얘기해야 돼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제발 핸드폰 좀 내려놓어요. 비로는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서로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핸드폰 내려놔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봉사활동도 하고 스포츠 모임도 하고 특히 이분이 권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또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을 많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외로움은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회적인 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랑은 다르겠어요. 요즘도 우리 외로움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몇 개월 후에 막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뭐 열어보고 봤더니 사람이 막 백골이 돼 있더라. 뭐 이런, 그래서 요즘에 그 고독사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잖아요. 혼자 외롭게 죽었는데 누구 버를 떠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남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외로움을 극복해보겠다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개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개 안 키워요. 네. 자녀들이 부쩍부쩍하고 손주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많고 그런 개 안 키워요. 내가 뭔가 사람에게 받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개한테 그 사랑을 끊는 것 같은 게 개를 키워요. 동호회도 나가봐요. 또 취미생활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쇼핑을 해요. 뭐 그런 걸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외롭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로움은요,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들고 꼭 피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아까 뭐 그것이 박사가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교회 있게 앉아서 열심히 할 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뭐 신앙생활에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이거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탄식을 하겠어요?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까 탄식할 만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요.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이렇게 절실한 만큼 어려움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려움도 어려움인데요. 이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요. 한 서너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보면 견딜만 해요. 어려움도 이겨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어려운데 아무도 그걸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외로움이 여러분 배우자가 나눠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예? 외로움을 배우자가 나눠준다는 것도 신혼초에나 하는 얘기지요. 이게 뭐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키워줘야 되라는 전화로 다가오는데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까지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4년이고 어디고 진짜 어디 저 산속까지 들어가 봤어요. 거기 무슨 공투 같은 거 없나? 거기 무슨 창고에 창고가 몇 대요. 그 타전의 그 뒤쪽 거기 어디죠? 네? 거기동? 그 뒤쪽에 무슨 창고가 몇 대요. 거기가 산속이야.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거기가 몇 대니까 가봤어요. 혹시 거기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안 가본 적 없이 다 가봤어요. 진짜 이 비워줘야 되는 남자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진짜 뭐 아무리 다녀도 옮길 데도 없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건지 옆에서 헐꿀 잘 자요. 예. 그 모습 보니까 참 얄밉기도 하고 혼자만 집을 지고 갈 때도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한 20년쯤 살아보니 내 집은 내 집이고 네 집은 네 집이고 각자예요. 각자예요. 뭐 자신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 형제, 친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뭐 하세요 할 때 뿐이죠. 서로 이제 헤어지면 끝이에요.
각자 집에 가면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은 가벼워. 나는 여전히 무거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도 문제지만 혼자서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문제에 또 이 문제를 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않아요. 시인은 이런 외로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다 그러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로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모든 해결의 시작은요. 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금 1절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라고 했지만 그 앞에 내가 뭐래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은 뭐 여기서 뭐 시온산이 특별하고 우리나라 계룡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고사. 이런 사람들이 계룡산 경기를 받고 그런다며요. 시온산이 그런 산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산의 의미는 아니고 시온산에는요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산을 봤다는 얘기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봤다는 얘기고 또 성전을 봤다는 얘기는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봤다는 얘기는 성전 건물을 본 게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홀로 된 것 같아서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문제만 바라봐. 땅만 바라봐. 이러니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똑같이 힘든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요. 사실 보면 죽겠죠. 근데 얼굴은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눈을 들어서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더라고요.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구나 하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닫습니다. 이걸 진짜 깊이 깨닫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망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도 멍해지고요. 온몸에 힘이 뚝뚝 빠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싫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나와야 기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어쨌든 사람들과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치도 하나님과 멀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데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딴 데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세상이 좋아서 떠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눈에 뭔가 보여주게 이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세상도 살아왔다가 또 문제도 바라봤다가 이러다가 이제 믿음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과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 바라보자고 우리 외로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뭐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2절까지 봤는데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동행이에요. 함께 하시니.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나는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서 힘들고 외로워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3절부터 8절까지 다 그 얘기예요.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에 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날씨는 어떻죠? 요즘 같은 여름은 어때요? 습해가지고요, 뭐 땡볕이나 그늘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어디로 가도 아주 그냥 푹푹 찌지요. 물론 땡볕보다는 그늘이 나은데 그 그늘 앉아있고 신경질 안 해요. 편하게 막 끈적끈적하고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중동 날씨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햇볕은 진짜 뜨겁대요. 엄청 뜨거운데 습하지 않아서요, 그늘만 들어가면 살만하대요. 시원하대요. 중동 사람들은 이런 그늘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를 동작 태워줄 것 같은 뜨거운 햇볕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살만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어려움을 막아주신다는 거, 이 말의 의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느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와 관심도 없고 상관없을 때 어떻게 그늘이 되어주세요.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도 그렇고, 너의 추기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고, 우리 곁에 계셔야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중간에 잘 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기 전까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거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견디면 알아요. 끝까지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어려운 것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때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바티게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바티게어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말레이시아의 이 저가 항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항공사에 리코스타 마텔라라는 기장이 있었답니다. 이제 이분 얘기예요. 2018년 9월 28일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그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날따라 마음이 엄청 불안하더래요. 뭐 아침에 뭐 가족끼리 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할 일이 없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원래 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의 100% 이슬람 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 마텔라 기자는요, 고기 드물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비행기 조종하다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얼흥얼 찬양을 했어요. 부기장이 조금 마음 삐딱한 거, 이 사람이 이슬람인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그걸 듣기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기장이고 이 사람은 기장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찬양 CD 하나 내시라고 쪼그를 하면서 자기에게 막 기분 나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 어쨌든 비행기가 별 문제 없이 공항에 잘 착륙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잠깐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빨리 출발해라, 빨리 출발해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 승무원들한테 20분만 쉬고 바로 출발하겠다고 준비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뭐 1분이라도 빨리 출발하려고요. 내리지도 않았대요. 그냥 운전석이 계속 앉아있어요. 관제사들은 빨리 정리하고 우리 출발할 수 있게 빨리 유도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는 거예요. 승무원들 불편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뭐 쉬지 말고 바로 출발하자고 뭐 이렇게 하니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렇게 서둘러도 예정 시간보다 3분밖에 빨리 출발하는 거예요. 비행기 활주로를 막 달리는데 이게 날아갈 때쯤 되니까 비행기가 이상하게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떴어요. 떠서 하늘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 2018년 9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7.5의 강진이 발생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7.5의 강진이 일어나는 터키 강진 기억하시잖아요. 다 몰려졌잖아요, 국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간만의 차이로 지진을 피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리코스타 마텔라 기장이에요. 저분이 영화가 아니라 시가예요, 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그 생객 150명 무사히 다 살릴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미 가만히 있겠어요. 간증하러 엄청 많이 다녔대요. 엄청 많이 간증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틈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외롭게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꼭 하시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는 우리의 외로운 문제 이겨내는 귀한 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